제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2021년도 4월 21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입니다. 31장은 욥이 마치 법정에 선 사람처럼 자신의 결백을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처녀에게 주목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감찰하시고 그의 걸음을 세시며 자신의 품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시고 그것이 깨끗하고 선한지 아니면 불결하고 악한지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그 발걸음이 거짓에 빠르지만 욥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 자신의 정직함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자만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담대함은 진실한 순종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의의 길에서 떠났는지, 또 그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헛되고 죄악에 빠졌든지, 그의 손에 더럽고 죄악된 것이 묻었다면 그의 심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먹고 그의 거두는 것들이 뿌리까지 뽑힐 것이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과 징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간음을 큰 죄로 여기며 조심하였습니다.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리는 것은 이미 마음이 부패되어 은밀한 접촉의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은밀한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음란죄에 떨어지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경제적 파탄을 당하고 그의 처는 남의 종이 되어 남의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거나 다른 남자가 그와 동침하는 일이 생기는 아픔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욥은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께 말할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나 종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돌아보았고 또한 그들을 도왔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부스러지기를 바란다며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욥은 재물을 의지하거나 소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유혹이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욥이 재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말은 목회자인 저에게는 크게 부러운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적 부여는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욥은 인성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가 재앙당함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의 영혼을 저주하는 죄를 범치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착한 성도였습니다. 욥의 종들은 주인의 고기로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또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행인에게 집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를 두려워하여 자기 죄악과 허물을 아담처럼 숨기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담대히 말하며 자기를 송사하는 대적자들과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나 그 소산에 대해 불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당하게 땅을 샀고 또 그 땅의 농작물을 경작하였습니다.
그 경작을 누구에게 맡겼다면 그에게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거나 그가 부당하게 남의 토지를 빼앗음으로 그로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는 자기 밭에서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3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육적인 간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욥은 처녀를 주목하거나 이웃의 아내에 대해 불결한 마음을 품지 않았고 이성에 대해 늘 깨끗한 마음과 단정한 태도로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간음은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간음의 죄에 떨어지면 육신적 질병이나 경제적 파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바르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욥은 사람의 정노를 벗어나 거짓되고 헛되고 죄악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더러운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살기 쉬우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며 평안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물질적 복을 받았고 물질적 여유가 있었지만 돈을 의지하고 또 사랑하거나 돈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는 돈을 버릴 줄 알아야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가난한 자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구제와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기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이 나를 이끌고 기도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간절함을 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결한 마음으로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며 진실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물질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